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케 하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이 창세기가 지필된 목적 중 하나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정의하거나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기독교 신앙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근거하여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시대의 질문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였을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시대에 개인들과 당시의 어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비단 창세기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근거로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어떤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높으심을 그릴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함으로써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꾸중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갖게 되는 특권이면서도 책임이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더 짧게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섬기는 특권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와 인류 전체 역사 가운데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커다란 실패와 오해는 기독교 신앙이 규범화되어 법이 되고 삶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어떤 법적 도구나 생활 양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나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반응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란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개의 큰 계명으로 재정의하셨습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이 두 계명과 창세기에서 언급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신앙의 가르침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게 되어서 자신은 왜 이런 시련을 겪게 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무척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왜 이런 시련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자 그는 욥기 42장에서 다음과 같이 회개합니다. 욥기 42장에 가시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답을 받고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학자들은 그 욥기가 성경 66권 중 가장 먼저 집필된 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보다 먼저 집필된 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 가장 처음으로 집필된 책인 것입니다. 욥기의 주된 내용은 욥이란 인물은 당대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만 욥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욥과 욥의 친구들이 갑론을박하는 책입니다. 욥기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주로 욥과 욥의 친구들이 권선징악의 쟁점으로 언쟁을 합니다. 친구들은 욥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셨다라고 주장하고 욥은 이에 대해서 반박하지만 결국 이들의 논쟁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죄를 범하면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에 기반합니다. 욥도 권선징악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던 자신이 이렇게 시련을 겪게 되니까 당사자로서는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 말미에 등장하시고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 기독교 신앙은 권선징악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욥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벌을 받겠지만 도대체 욥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반문하는 내용이 욥기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너무 억울하니까 그랬겠죠? 하지만 그 하나님 또한 욥의 세 친구들의 논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욥에게 다른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욥은 끝에 아까 읽었지만 회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욥기 끝을 마무리합니다. 욥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항변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인간 욥이 전혀 알지 못하는 창조 세계의 신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세계에서 피조물 중 어느 것 하나 결함이 있게 만든 것이 있느냐라고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모두 좋은 것이란 말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신다는 의미까지 내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들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 책임을 뛰어넘어 그 한량없는 은혜로우심과 복주심으로 모두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욥이 하나님께 설복당하는 것입니다. 욥이 어떠한 기독교 진리에 설복당하였을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벌을 주시거나 상을 주시는 권선징악에 근거하는 정의의 심판자라기보다 우리의 인생을 존재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우리의 제한된 생각이나 인간적 소원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전능하신 수준과 내용으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완성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욥이 확인했던 것입니다. 욥이 이 시점에서 권선징악이 아닌 기독교 진리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지이신 것을 욥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욥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철없는 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하나님을 성경이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이러한 기독교 진리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마태복음 6장 26절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공중의 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자녀된 우리에 대하여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욥이 하나님께 설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철없는 아이였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몰라 배웠다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한 것입니다.